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읽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2018년에 인구 절벽이 온다라는 어떠한 책이 있었어요. 경제 예측 전문가가 쓴 내용인데, 그 내용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인구, 즉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어떠한 상황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써서 인구 절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또 어떤 목회자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신앙 인구의 절벽도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또 교회 청년들이 교회 내에서 인원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떤 대면 예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지면서 교회의 많은 어린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의 젊은 자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가거나 혹은 멀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특별히 또 저출산으로 인한 어떤 지형적, 상황적 특성에 의해서 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노예 산하 교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일학교 예배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예배도 사라지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돼요.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이 주일학교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떠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많이 들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점점점 학교에서든지 학원에서든지 혹은 직장에서든지 교회를 가지 말라고 대놓고 이제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 속에 젊은 아이들은 자기 합리화를 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기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굳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자기 자신들이 일어나서 편안하게 클릭 몇 번만 하면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언제든지 편하게 자기들이 골라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로 되어버리다 보니까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또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대를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러한 저러한 환경적이고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춘천에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인터넷상으로 좀 알게 돼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긴 하는데, 그분이 최근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 자녀가 이 유소년 축구 취미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축구에 꽤 소질이 있었는지 당장 다음 주 5월 9일 날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를 권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그 자녀에게 주일이라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다그치자 그 자녀가 펑펑 울면서 왜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자 그 목사님도 참 난감한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일찍 끝내고 9시에 데려다 주겠다 했더니 9시 이후에 오게 되면 참가가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 끝에 그 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아들아, 아빠가 목사라서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했는데 그 자녀에게는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왜 축구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인 아빠를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죠. 저희 위에 있는 딸 아이도 죄송하지만 수요일날 항상 TV 보는 시간에 수예배를 드리면 아빠만 혼자 가라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이런 식으로 종종 저한테 불만을 토하기도 해요. 이 자녀들에게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도 아마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어떤 작년에 이르기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숱한 어려움과 환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 혹은 순교를 예상하고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아들임과 동시에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고생하고 동역자로서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랑하는 마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2절의 본문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안부를 묻고 그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것은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마치 믿음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눈물로 호소하면서 그와 함께 했던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사랑의 격려에 또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너가 비록 어린 나이에 목회를 하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담대하고 힘을 내고 이겨내라 라는 그런 마치 영적인 아비로서 아들과 같이 함께 사역했던 디모데를 생각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 디모데 후서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특별하게 유심히 떠오르고 또 느끼고 또 그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디모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디모데를 딱 떠오르니까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주사님 얼굴 한번 빤히 한번 사랑의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야.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야. 우리 또 권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야. 어떻게 각자 특정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바울도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걱정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하는데 디모데를 딱 떠오르니까 디모데의 인생 전체를 한마디로 통틀어서 표현하건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는 진실한 믿음 혹은 신실한 믿음 혹은 위선이나 가식이 없는 믿음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5절 중반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결국에는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던 그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는, 가면이 없는 그러한 신실하고 진실된 어떤 신앙의 모습, 그런 생활의 모습이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디모데의 가정은 여러분 오늘날로 좀 표현하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찰 때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어요. 왜냐하면 아마 유대인이었던 어머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편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여러분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유일신한 신앙을 가르쳤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게끔 끊임없이 훈련과 경건의 말씀과 어떠한 가르침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아버지 헬라인 사람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지만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어머님으로부터 유대인의 어떠한 신앙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외우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엄격하게 부모의 신앙 밑에서 아마 자라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성경책을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디모데는 비록 헬라 사람인 아버지 밑에서 있었지만 유대인의 어머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국에는 바울로부터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디모데 역시도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당시의 영적인 어떤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바울은 이 유대인의 어머니에게 자라갔던 디모데의 그 신실한 거짓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위선이나 어떠한 허물이 없는, 어떤 가식이 없는 철저한 신실하고도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느냐, 혹은 바리새인들은 어땠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어떤 비판과 질타를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엄격한 모세 율법을 외우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는 어떠한 혹독한 자기관리와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떠한 훈련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러한 모습들을 비판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위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조항들은 철저히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어떠한 가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질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율법의 정의와 규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자막을 잘 보시면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렸다.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지극히 작은 어떤 식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재배하고 거뒀을 때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렸다. 이것을 오늘날로 조금 재미나게 표현하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들이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하나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에 대한 동전 하나하나까지도 엄격하게 11조를 드리면서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믿음은 전혀 오고 간 데 없이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배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믿음은 오고 간 데 없고 오직 그 말씀을 지키고 또 그것을 행한 것에 대해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었더라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셨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자란 디모데였지만 바울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어떤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살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위선이 없는 혹은 가식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또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 가식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에게 보여주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만족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과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짓 없는 믿음을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가 살았고 동일하게 어떤 그런 믿음의 유산이 디모데에게도 물려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멘.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이제는 여러분의 손자분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우리들이 주일 성수와 11조만 잘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무조건 주일 성수와 11조는 해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가르치면서 그것에 대해서만 잘 지키면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면서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11조 생활만 해도 성공한 거야 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물론 온전한 주일 성수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는 것 당연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이 길러내는 것은 무조건 말씀을 강조하고 강요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그것을 강요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과 밖의 생활이 철저하게 우리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사람에 보이기 위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한 어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드러내는 신앙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그렇게 먼저 살아가고 보여줘야 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나아갈 때에 자녀들이 마치 우리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거짓 없는 그 신앙을 디모데가 전수받아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서 살아간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거짓 없고 진실하고 값진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자 하니 어린 아이들에게 주식을 선물로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들도 있음을 저는 종종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집 한 채를, 어떤 분은 엄청난 많은 양의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세상의 문화에 동일하게 젖어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들이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며 엎드려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또 교회에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자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떤 시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었고, 기도로 그 시기를 버텨왔고, 무릎으로 살아가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그 부모의 시절의 그 눈물의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보통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부모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니까 자녀도 주일날 빠져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온전히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자녀들도 헌금 생활하는 것이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세상의 어떠한 잘 사는 법과 이치를 알려주기보다도 복음을 듣게 하고, 할렐루야, 믿음을 심어주고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재산 아니겠어요? 여전히 지금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모든 부모님들이 공부가 우선이라고 가르치면서 주일날도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 할머니 되고 할아버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소자들이 올 때에 돈 몇 푼을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장난감 사주는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외조모 로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기억할 정도라면 그 외조모, 그 할머니를 통하여서, 또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달되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외조모인 로이스와 같은 역할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눈물 흘리는 그 기도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간증거리와 숱한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 주셨으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살아있는 산 증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준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신앙의 훈련과 이 신앙의 전수는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일주일에 단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큰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고 하냐면 바로 가정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끊임없는 말씀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가정 안에서 이 신앙의 교육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40대, 50대, 60대 혹은 30대가 되어도 청년들이, 결혼한 자녀들이 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종종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하나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디서부터 배웠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줄 때에 자녀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아하,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아멘. 내 자녀에게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어디서요? 가정 안에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의 이치와 돈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앞으로 살아갈 더 많은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손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다른 것을 주기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믿음의 이 삶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믿음 안에서 오늘 디모데와 같이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다른 목회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주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부중점계 어린 자녀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의 섬김과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주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부터가 또 앉아있는 어르신 된 여러분들부터가 그렇게 살아가고 삶 가운데 보여주고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연약하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족하고 교회를 다 떠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들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저출산으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국가적인 상황과 문화 속에 또 어린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어린 영혼들과 또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귀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몸서 기도하는 모습,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또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 안에 기도와 말씀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